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근데 영어 성경 ESV 버전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와 같은 일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는 기억하고 따라가라 라고 가르쳤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기억하고 따라가기 위한 방법으로 삼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삼간다는 말은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면 소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성공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쉽게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지위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에 조금 도와주셨다, 이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 그것인데 교만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삼가기 위해서는 1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사람은 결국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긴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28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셔야 할 곳에 물질을 두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잘 살펴보면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을 계속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는가를 시험받는 그런 시간이었죠. 이런 고난의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만약에 다짐하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광야의 고통은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험은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누리게 될 이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를 받아들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 시험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광야에서의 때와 같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과연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관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강조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너무 과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이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요, 그냥 아무도 없는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쟁취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만큼의 사회적 지위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먼저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전쟁을 통한 승리에 대한 결과물로 여길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바꾸는 일은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일보다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외치는 이 소리를 이스라엘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7장부터 8장 사이에 흐르는 이 말씀의 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시작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들이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을 가만 놔두시거나 불쌍히 여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따라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면 잘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8장의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이들을 협박합니다.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협박성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들이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새겨 들으라 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 그리고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